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는 여러분 원하시는 일들, 계획한 일들이 또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가 작지 하나님이 작냐? 교회가 작지 하나님이 작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또 좋은 길로 또 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으로 2023년 첫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 후 그 첫째 해는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둘째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2절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한 후에 1년 동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막을 세우시고 준비하셨고 이제 2년 2월이 되자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모두 얼마인지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 이 숫자를 계수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믿음,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만히 봤더니요. 이 믿음은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아주 보편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하는 거를 그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료 목사님들 중에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숫자를 이제 세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숫자 세고 또 사람을 이제 몇 명인지를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종노릇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숫자의 방식들을요, 이집트의 방식으로 숫자를 셈하지 않아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이라면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으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40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아마 400년은 엄청난 일이죠. 아마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방식들을 다 버립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요.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예요. 어떻게 계수하라 그랬냐면요.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 물론 뒤쪽에 20세 이상은 뭐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쪽에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규정해 준 그 규정에 따라서 사람 숫자를 계산해요. 아니 그냥 뭐 키 순서대로 혹은 그냥 덩치의 순서대로 모여서 딱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요. 아까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읽었잖아요. 20절에서 43절까지 읽으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해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남자와 족속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싸움을 했더니 무슨 족속은 몇 명입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동일한 구절이 똑같이 그렇게 모든 족속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셈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여 보고했습니다. 믿음은요, 그런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듣고 내가 또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듣지 않고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진영별로 가문별로 사람을 계수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그래요. 하나님이 양팔 간격으로 100명 종대 횡대로 모여라 하면 숫자 계산하기도 쉬울 텐데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도 드러나고 능력도 드러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혹은 아니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아니 이집트에서 했던 방식 효율적인 방식대로 합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20세로 합니까? 전쟁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18세로 합시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다행히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때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비교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계수를 했더니 몇 명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46절에 보니까 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의 한 70명이 애굽에 이제 처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나올 때는 이렇게 6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숫자의 많음을 알기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가 47절에 보면요, 레위 지파의 숫자의 계수는 빼라고 했습니다. 그냥 숫자의 많음이 중요하다면 레위 숫자도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커트라인을 20세가 아니라 19세, 18세로 해서 더 많이 늘려야 됐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있다는 걸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기드온 용사 몇 명입니까? 300명이잖아요. 미디안과의 싸움 전에 전쟁에 있을 때
그 이제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하고 22,000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믿음은 함께하게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더 능력으로 드러나고요, 더 커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가문의 우두머리를 이제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지휘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휘관, 부르심을 받은 자, 우두머리를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숫자를 계수할 때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서 혹은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척척척척 그냥 기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또 아론을 옆에 붙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숫자를 셈함에 있어서 각 지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두머리들을 한 사람씩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불과 2년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피동적일 수밖에 없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요 스스로 사람을 세우고 스스로 일을 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 할 때는 어땠습니까? 종의 눈치 보고요. 어떻게든 일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일을 스스로 직접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속히 이룸으로 그들이 서로 성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종이라면 늘 주인과 차별되게 살아왔는데요. 지금 이 일함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해. 모세가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한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합니다. 직분의 높낮이가 없고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한 관계가 될 때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할 때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일인데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서로가 힘을 얻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도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해결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들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초반에 인사드렸던요, 교회가 작지 하나님이 작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풀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위치였어요. 누구나 그 사람이 잘났거나 어떤 특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 특별해서 불렀다면 성경에 무슨 지파 누구는 아주 월등하게 우월해서 내가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은요, 보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단지 어떤 지파의 장손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름이 불렸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데 그냥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먼저 믿은 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자,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나중에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죠. 그 믿는 거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작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 바로 내 뒤에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해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날입니다. 어제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날이고요. 어제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더 많아진 날이고요. 어제보다는 내가 더 많은 지식과 또 더 많은 사랑을 가지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과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또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더 좋게 이끌어 가시면 믿음이 성장하게 할지를 또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구루터기 교회 식구들 모두도 하나님이 아마 더 좋게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오히려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믿음은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2023년을 그렇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또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해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힘들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힘들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입니다. 올해 2023년 믿음으로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 주시고 또 2023년이 복된 날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루터기 교회를 통해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도전들이 뒤에 오는 누군가의 지침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에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된 일과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